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웨어하우스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이해구 목사입니다. 우리 윤집사님, 신집사님, 김집사님, 오늘 우리 말씀 1월 25일자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읽기 표현이 2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문단으로 보면 23절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우리 시편 23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같이 나누는 것은 마태 10장만 하고 우리 사도행전과 또 시편 23편은 따로 오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 고치는 권능은 능력이 아니고 권한입니다. author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혹은 이렇게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하는 통로일 뿐인 거죠.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제자들에게도 병 고칠 수 있는 authority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 권한을,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그 권한을 주신 겁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 시몬,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시몬 가룟유다, 예수를 판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제자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른 민족에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천국이 왔다는 이 말이 들어질 만한 그런 동네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은 그 병 고치는 권한,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병 고치고 뭐 받지 마라 이런 얘기죠. 어떤 도움을 주고 그 대가나 사례를 받지 마라는 말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지갑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말씀 전하러 가면서 전도하면서 필요한 것들 가져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전하는 곳에 가서 주는 것 먹고 전하는 곳에 가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숙식을 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 자기를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부름꾼은 일꾼이 그런 것을 받도록 그런 필요를 공급받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서 머물라. 마을에 전하러 가면 그 집에 어느 한 집에 해서 그 집에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 평안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혹시 딴 집에 방문하거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면 가는 곳마다 우리가 평안을 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뭐 방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평안을 빕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만나는 분들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를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하지 않으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저한테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하고 평안을 빌고 하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에게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어느 마을에 갔는데 반기지도 않고 뭐 숙소도 잘 안 주고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듣지도 않고 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오면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성, 그 지역, 그 마을, 이 마을일 수도 있고 또 그 마을이 또 우리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 듣지 않으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웨하우스 교회에서 이 하나 부문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하나 예배는 이렇게 리드를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어느 교회에 이렇게 청명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고서 이렇게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말씀을 뭐 어떤 세상의 교훈을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교회에서 요즘 가끔 그렇게 보죠. 뭐 목사가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 있고 그러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나 싫어요. 그러고 혹은 또는 뭐 목사님에게 영적인 일을 리드에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뭐라 그럴까요?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면 떠나죠. 그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과 혹은 장로들과 왜 나가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법대로 하자. 안 좋은 거죠.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면 말씀이 안 들어가면 그 있을 이유가 없죠. 그죠? 보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돼요. 말씀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막게 하는 빌미를 주는 일이나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을 할 때 늘 순결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죠? 향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질 거라고. 그래서 그들에게 잡혀가고 하면 그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사도 바울이 언뜻 떠오릅니다. 그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내 고소하리라 가면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오는 모든 것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게 터전이 되기도 하고 재료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하니까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그래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전하는 일에 이러한 이 어려움까지도 있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얻는데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미움받는 것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 예상이 점점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그렇죠. 한 곳에서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지 않는 곳에 또 옮겨서.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좀 묵상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아직 깊이 묵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오늘 2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11분 읽었네요. 오늘 혹시 집사님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시편 23편을 잠깐 짧으니까 제가 읽죠. 여호와는 시편 23편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를요, 이게 제가 좀 패러디 해갖고 반대적으로 여호와의 목자이심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느껴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러디가 별로 좋은지 모르겠는데, 재벌 회장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재벌 회장이 우리 아버지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럴까요?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으면 그것이 내 목자고 내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걸까요?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이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들으시면서도 그거 좀 말이 잘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조용한 아침에 생각하고 이럴 때는 그래 뭐 그건 아니야 인데, 우리가 하루 중의 낮 중에 한참 세상 일로 막 돌아가고 할 때는 그것이 나의 목자고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고 나를 풀밭에 누이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서 또 그렇게 프로그램 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또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프로그램 되어 있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렇게 따라가지는 거죠. 어떤 방향이 이렇게 가면 그 안에 있으면 휩쓸려 가지고 무리들이 휩쓸려서 그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이런 말씀을, 여호와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 끝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루의 많은 부분, 90%, 95%, 99%가 세상의 원리와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 물줄기 안에 이렇게 몸이 담기면 9시, 10시, 11시 이렇게 몸이 담기면 이 하나님 생각하고 이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함 없게 하시는 분이지라는 이 생각이 잠기기가 어려워요. 시작하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되어지고 생각에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이제 하얀 백지가 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고 하나님 누구라는 걸 자꾸 각인시키고 해야 그 무리 가운데, 그 스트림 가운데 이렇게 쏠려도 같이 가지만, 발걸음은 그렇게 가지만 나의 생각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는 누구다라는 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이, 새벽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곳곳에 갈지라도 어떤 해를
이 세상을 가면 우리 해 당해요. 해 안 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 권력 있고 돈 있으면 해 안 당하지. 그럴까요? 바이든, 트럼프 해 안 당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해를 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어느 누구도 재물 가지든 권력을 가지든. 그런데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해를 당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새기면 하루 사는 동안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생겨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16분입니다. 15분 정도 말씀 나누었네요. 우리 사도행전 15장만 우리가 읽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신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은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님 원래 이 성경 읽기표 지난해와 동일한 건데요. 읽어 나가시는 것은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뵙고 먼저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찾아뵐 수 있도록. 그래요. 기도하고 우리 하루 시작하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고 하나님의 성도로 어떤 우리 한 그 외화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알아가는 성도로 형제자매로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돕고 하는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또 불편한 우리 분들도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일하는 가운데 계신 분들도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누구다는 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좀 마음 아픈 거나 또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즐겁게 기쁘게 일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하루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평강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